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설교하면서 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되돌아보면 평안하시죠? 좋으시죠? 라고 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또 안타까운 것은 근래에 우리의 사회, 우리의 정치, 경제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분명히 좋다라고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심지어는 고통이구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전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때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면서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잠시 우리의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상에서 잠시 쉼을 갖고 가족들과 함께 나머지 추석 연휴를 좀 보내시면서 충전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명절은 민족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저희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추석 때 추수하여서 우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든지 조상을 찾아가면서 가족 간의 그 관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명절은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명확했어요. 정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민족적인 자긍심 뿐만 아니라 좀 심각하게는 민족적인 배타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다른 민족들과 좀 구분되게,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 안 살려고 하는 그들의 전통들을 명절을 통해서 또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오랜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짚어다 보면 안타깝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정체성을 잊은 채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찾아 경배하고 절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는요, 그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 에레미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성경에서는 암흑이라고 표현하고 암흑 그 자체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신념, 신앙을 가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짓 선지자의 계시로 단정하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탄압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는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짜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평화를 기도하고 평강을 기도하고 여러분의 번영을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선 에레미야가 우리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에레미야의 말씀은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 말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평강과 번영을 기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치부하고 단정하고 그를 탄압하는 것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인사를 알고 있어요. 샬롬이라는 인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에는요, 무작정 평안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 대가를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시, 가뭄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있는 그의 기도문입니다. 에레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그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에레미야는 7절에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 이스라엘의 죄악을 알리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누가 했죠? 소크라테스. 이야, 우리 자팍다식한 우리 한재석 군이 소크라테스 맞았어요. 되게 간단한 명제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 세상에서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뭐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내 이름은 누구고, 나는 어디서 살고, 뭐 어디 학교 다니고,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쉬운 명제를 왜 고대 그리스 전자가,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도 회자가 될까? 왜냐하면 이 말은요, 우리가 지혜를 알아가는 첫 번째 단계이자 혹은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쉽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그런 악과는 조금 구분은 돼요. 물론 그것을 절대로 터부시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도적질하고 남의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죄는 뭐냐면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마치 활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땅에 떨어지거나 더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 목적을 잃었을 경우, 그 목적을 못 맞췄을 경우
그것을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거짓 말씀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읽다 보니까 그게 나고요. 증거가 참 많습니다. 라고 한 우리나라의 장관이 기억이 나는데, 많습니다. 많습니다. 얘기를 해요. 타락함이 많습니다. 주께 범죄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듣기 싫었을 거예요. 내게 죄가 있다고, 우리에게 타락함이 있다고, 무엇이, 어떤 것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고발하고 고백하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늘상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고난받으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난, 힘듦,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어찌 보면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고, 또 죄의 영향 아래서, 죄의 그늘 아래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기에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 회개의 시간과 회복의 시간, 우리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통렬한 하나님의 아픈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다고 할까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그 채찍질 앞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요, 그 고통을 더 가중되게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려서 가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면서 가뭄이라는 재앙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가뭄이 오게 되어지면요, 어렵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순간을 약간 좀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 기사를 잠깐 보니까 12개월째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서 그걸로 좀 우리의 부를 쌓는 그런 나라인데 수출이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은요,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움들을 직격탄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돈이 없고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그 어려움을 더 가중되게 받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할 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이냐면, 그들에게 오는 고통, 고충이, 어려움이 피부로 와닿듯이 직접 안 왔기 때문에 거짓 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그 시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고백하며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심판의 목적은요, 뭐라고 표현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쫓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요,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재은이 녀석이를 혼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몽둥이를, 엉덩이를 때릴 때가 있어요. 미워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집 밖에 쫓겨나 본 적이 있어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집 문 밖에 나섰는데 그 문 앞에 계속 수성거리니까 옆집 그 같이 살던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야, 석한 아빠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근데 그 잘못했단 말을 하기가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1시간 동안 사성거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를 혼낼 때 내가 잘 되기 위함이고 좀 더 나아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혼내시고 심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지만, 채찍을, 징벌을 선포하지만 그들이 회복되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요, 나그네처럼, 하룻밤을 먹는 손님처럼 기도해도, 그를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게 정말로 간급하게, 긴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런데요, 오늘 말씀 12절에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하세요. 분명하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을까? 아까 평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샬롬을 말씀을 드렸어요. 죄의 대가를 분명 하나님은 치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몽둥이 채찍을 맞기도 하고,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손을 들면서 벌을 서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그 과정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끝내는요, 그의 궁극적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더 이상 우리는 나라와 민족, 국가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상실한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를 향한 씁쓸한 웃음을 짓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때 에레미야의 기도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죄악 가운데 착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방관하는 것처럼 보고 계시지만,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더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낙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실 것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 어려움, 삶의 어떤 끝에 있는 지경에 있을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지내고 있는데,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고백하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말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와 함께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